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스코틀랜드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딱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시초가 되는 스코틀랜드 교회는 초창기 믿음의 선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인다는 협박,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협박, 실제로 그 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협박 속에서 신앙을 파수했던 분들이 이 스코틀랜드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특히 존 녹스,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이 존 녹스는 그의 마지막 장례식에서 머튼경이라는 분이 이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었다 라는 한마디로 존 녹스를 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쭉 살펴볼 텐데요,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너무나도 보죠. 혹여라도 사람들이 줄어들까봐 목사님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배려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숫자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진 않지만 참된 사역자들은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녹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존 녹스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 한번 1시간 반가량 특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쭉 다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는 못하고 간략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이 존 녹스는 초창기 스코틀랜드의 개혁의 바람이 일어났을 때 동참했던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과 함께 개혁 운동에 동참했던 젊은이였습니다. 조지 위샤트는 그런데 이제 붙잡히고 화형을 당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존 녹스는요, 조지 위샤트를 추종했다는 이유로 추방을 당하게 되어서 노예 무역선에서 오랫동안 노를 젓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잉글랜드에 지난주 우리 살펴봤던 에드워드 6세가 이제 왕이 되면서 이런 개혁자들을 많이 잉글랜드로 초청했죠. 그때 이제 존 녹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정 설교자가 돼요. 에드워드 6세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메리 튜더가 정권을 잡으니까 엄청난 핍박이 또 개혁자들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많이도 대륙으로 피신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이 존 녹스였습니다. 그래서 존 녹스가 대륙으로 이제 유럽으로 피신하면서 스위스의 개혁자들과 교제를 합니다. 이때 만났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 그리고 블링거, 쯔빙글리의 후계자죠. 이 블링거와 교제하면서 이런 개혁신앙을, 이전에는 어떤 용기와 혈기로 시작했던 개혁신앙이었다면 이때는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개혁신앙을 칼빈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메리 튜더가 이제 암으로 죽게 되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왕위를 잡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거의 내전 상황이었어요. 스코틀랜드는, 그러니까 개혁자들,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영주들이죠. 이 영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자들은 이런 개혁신앙을 따르기를 원했고, 당시에 왕 같은 경우에 그때 왕이 마리 드 기즈라고, 왕은 아니었고 섭정이었어요. 왕은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메리 스튜어트였고, 이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섭정을 했습니다. 마리 드 기즈. 그러니까 이 여자도 사실 이름이 마리아인 거예요. 메리인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마리 기즈의 마리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가 너무 많아요. 이거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메리 투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메리 스튜어트, 그리고 마리 드 기즈. 아무튼 마리 드 기즈는 정통적인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더욱더 돈독하게 가지려고 카톨릭을 파수했고요. 당시에 이런
개혁 신앙이 유럽 사회에 이렇게 바람이 불자 우리도 개혁 신앙을 가져야겠다라고 영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영주들이 들고 일어났냐 하면 자치권이 부여되거든요. 왕의 통제를 일일이 받지 않아도 되는 자치권을 이런 개혁 신앙이 어떻게 보장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카톨릭은 이런 관료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어크라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 이것을 거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 신앙을 보니까 이 영주들이 이 개혁 신앙은 그 자치적인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자치적인 부분들. 우리 장로교는 자치적인 또 어떤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혁 신앙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거의 내전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스코틀랜드의 상황 속에서 이제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로 귀국을 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리드 기즈는 죽게 돼요. 스코틀랜드로 들어와서 이 존 녹스가요 제1치리서를 작성합니다. 이 제1치리서는 뭐냐면 1560년에 작성했는데요. 이 제1치리서는 그러니까 장로교 교회 원리입니다. 장로교는 어떤 교회인가? 신앙 고백도 들어가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교회가 이렇게 치리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제1치리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설교자가 되어서 매주마다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었죠. 이 세인트 자일스 교회가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가 스코틀랜드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 한동안 안치가 되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이 세인트 자일스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전면적인 교회 개혁을 위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스코틀랜드 교회는 the best reformed kirk.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처치라고 하지 않고요. 원래 kirk라고 합니다. 교회를 kirk. 그러니까 the best reformed kirk. 우리 스코틀랜드 교회는 가장 잘 개혁된 교회다. 가장 앞선 개혁 교회다. 가장 잘 개혁된 교회가 우리 스코틀랜드 교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주들이 지지하는 그 힘에 힘입어서 마리드 기즈는 죽어버리고 이제 거의 뭐 권력이 공백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개혁 신앙을 아주 급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존 녹스가 들어와서. 그래서 6명의 목사와 36명의 장로들과 함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란 말은 사실 영국의 유럽의 개혁교회라는 말과 장로교회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걸 좀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영미권에서는 장로교회, 그리고 대륙권의 유럽 교회들은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장로교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가 어떤 정치 형태로 나타났을 때 장로교회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유럽의 화랑 개혁교회, 프랑스 개혁교회, 이 사실 장로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조직하면서 이 스코틀랜드 교회를 급진적으로 장로교화 시켜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리 스튜어트가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돼요.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19살의 나이에 여왕으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원래 이 사람은 1살 태어나자마자 여왕이 되었어요. 너무 어리니까 또 어머니가 섭정을 한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무 힘이 없었어요. 영주들과의 싸움에서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왕권이 완전 바닥에 처져 있을 때였죠. 그런 상황에서 원래 이 메리 스튜어트는 프랑스에 유학을 갔어요. 어릴 때. 너무 어리고 또 이 메리를 잉글랜드에서도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곳에서도 막 어떻게 너무 왕권이 약하고 이러니까 너무 막 공격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고 프랑스 왕실에서 자라게 합니다. 당시에 스코틀랜드 왕실과 프랑스는 굉장히 긴밀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리드 기즈, 이 메리 스튜어트의 엄마가 프랑스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고향으로 보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프랑스 왕세자랑 결혼을 하게 돼요. 프랑스 왕세자랑 결혼을 해서 이제 이 메리 스튜어트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인과 동시에 프랑스의 왕비가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불사 이 결혼한 이 남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대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10대.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에서 유학 온 이 공주를, 여왕이죠, 프랑스에 계속 둘려니까 프랑스는 또 좀 시큰둥한 거예요. 이제 당신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고고로 가라. 이렇게 된 거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리 스튜어트의 별명이 뭐냐면 비운의 여왕이에요. 운이 없어요. 너무 꼬이고 그렇습니다. 오자마자 이제 존 녹스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와서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뭐 여러 견해들을 듣게 되는데 왕권이 없다 보니까 뭐 영주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존 녹스는 이 메리 스튜어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유인물에 있죠. 단 한 번의 미사가 1만 명의 무장한 원수들이 우리 땅에 발을 디디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우리 스코틀랜드에서 미사들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 왕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왕권이 땅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쉬운 말은 아닙니다. 영주들은 힘이나 있죠. 목사는 힘도 없어요. 설교자인데 무슨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존 녹스가 미사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개혁된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미사는 이런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 땅에 발을 딛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메리 스튜어트가 이 스페인의 왕자와 결혼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스페인에. 어쨌든 왕위가 약하니까 이런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왕권을 더욱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스페인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대표적인 또 카톨릭 국가입니다. 존 녹스가 가만히 있지 않죠. 여왕이요. 저런 창녀의 나라에, 그러니까 이 존 녹스는요, 이런 개혁교회를 순결한 신부라고 생각했고 카톨릭을 창녀라고 불렀습니다. 저 창녀의 왕자와 어떻게 결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이 메리가 엉엉 웁니다. 이 존 녹스 앞에서. 아니, 내가 결혼하는 거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정치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 엉엉 울어요. 그래서 존 녹스가 우는 그 왕비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제 아이의 우는 울음소리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여왕의 울음을 감당하기는 더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에 저는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왕이시여, 이 결혼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해버려요. 걔는 결혼을 못합니다. 존 녹스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니지만 여차여차해서 결혼을 못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또 왕의 피를 물려받은 단리경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단리경과 결혼을 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데이비드 라지오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그런 음악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약간 그 게이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역사로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게이의 기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비 옆에 둬도 게이니까 문제가 없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남자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이 단리경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하와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추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음란하고 타락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소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단리경이 이 라지오를 죽여버려요. 칼로 수십 번을 찔러서 사람들을 시켜서 그게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추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살인자다, 음란하다, 문제가 많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또 참모였던 보스웰 백작과 이제 보스웰 백작이 이런 당시의 스코틀랜드 교회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제 사주를 받아서 이 메리 스튜어트를 먼저 단리경을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메리 스튜어트를 겁탈해버려요. 그러니까 비운의 여왕이죠. 정말 인생이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겁탈해버리고 왕위가 되려고 하고
그 보스벨 작은 왕위를 얻으려고 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메리 스튜어트는 잉글랜드의 피를 또 자기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왕실에 이 피가 여러저래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잉글랜드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리 스튜어트가.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자베스 1세는 어쨌든 그 피가 앤 볼린이라고 하는 왕의 피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불륜을 통해서 생겨난 딸이다 보니까 이게 좀 왕의 피로서는 조금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잉글랜드의 여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다가 이런저런 워낙 또 소문이 안 좋고 워낙 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그런 모든 것들이 발각돼 버립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여왕의 자리에서 폐위가 돼 버려요. 이 이야기가 영화에 담겨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메리 퀸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런데 좀 거기서 존 녹스가 나오는데 존 녹스가 너무 정치적으로 나와요. 너무 좀 약간 그런 안 좋게 나옵니다. 근데 잘생겼어요, 존 녹스가. 우리 사모님이 영화 보는데 존 녹스가 저렇게 잘생겼어? 아무튼 조금 정치적으로 나와요. 근데 존 녹스는 그런 정치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도 오해들을 하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멘션을 했다라고 보지만 결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민심을 잃어버렸던 메리 스튜어트는 폐위가 됩니다. 1567년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런 잉글랜드의 왕위를 노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처형이 되죠. 1587년에. 아무튼 이런 존 녹스와 메리 스튜어트의 갈등들이 있었어요. 존 녹스는 이런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밑에 존 녹스의 신학을 보시면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 이 존 녹스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특징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과 오직 성경 사상.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당연한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성경만으로 된다고?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존 녹스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이고 최고의 권위. 여러분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그리고 최고의 권위. 이게 뭡니까? 우리는 성경이다. 세상에서는 이걸 이성 혹은 경험 그리고 과학 이런 것들로 요즘에는 과학적이어야 믿잖아요. 내가 그걸 경험해 봤다, 내가 그걸 만져봤다라고 해야 믿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뭐죠? 최종적인 권위, 최고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이다. 이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성경에서부터 시작하고 성경을 토대로 우리의 사고는 이렇게 펼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성을 사용하고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말하고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는 과학을 논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 그리고 신구약의 통일성과 문자적 해석. 성경을 볼 때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걸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풍요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거 한번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잖아요. 그 2데나리온이 뭔가? 하나는 구약이요, 하나는 신약이요. 물론 좀 그런 해석이 있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죠? 그런 게 보통 영해, 근거 없는 영해.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은혜로워.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런 영해가 아니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 신약이 딴 말하고 구약이 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통일성을 가진다. 그리고 성령의 내적 사역과 조명.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청저한 예정론주의. 그래서 이 존 녹스는요 당시에 책을 하나 썼는데 예정론을 지지함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정론을 지지함.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칼빈이 주장했던 이 예정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존 녹스는 나는 예정론을 지지한다. 특히 이중 예정. 이중 예정이 뭡니까? 선택과 유기. 이것을 우리는 다 합쳐서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정에는 이 선택과 유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택만 하셨지 유기, 하나님이 누군가를 버리신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안 하셨을 거야. 하나님 그러실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그냥 뭐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존 녹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선택뿐만 아니라 유기까지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할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참된 교회의 본질과 유무형교회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냐면 이게 가톨릭과의 그런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유형, 무형교회가 없어요. 가톨릭 교회가 곧 구원입니다. 가톨릭 교회 이제 들어오면 구원이에요. 가톨릭 교회 밖에 있으면 뭐죠?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린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구별됩니다. 무형교회는 선택받은 자들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유형교회는 선택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뭡니까? 오직 은혜 교회는 유형교회죠. 하지만 또 여기에는 무형교회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보편교회로서의 무형교회가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교회의 세 가지 표지로서의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징. 말씀과 성례는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표지예요. 말씀과 성례. 그런데 존 녹스는 거기서 하나를 더했습니다. 권징이 필요하다. 이 권징이 뭐죠? 권징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권징이라면 벌 주고 죄 지은 사람 벌 주고 쫓아내고 이런 걸 권징이라고 생각하는데 권징은 그게 아니라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교회는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들고 이 교회 회원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다스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목사의 기도를 받으셔야 되고 목사의 목회를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 당회의 이끄심에 여러분들은 협조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난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림. 이걸 치리라고 하기도 하죠. 교회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권징이 있어야 된다. 권징, 다스림이 있어줘야 된다 라고 존 녹스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다른 회중교회와 다르게 질서를 강조합니다. 질서. Ius Divinum.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적 질서. 그러니까 장로교회 이런 당회의 결의, 그리고 장로교회 총회, 노회 이런 결의, 교회의 시스템은 신적인 질서다. 이건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신적 권위로서 부여된 거다. 목사 또한 그냥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저 목사님이 그냥 우리 교회 설교자로 세워지면 좋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Ius Divinum이에요.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장로교회는 그래서 회중교회와 그게 달라요. 회중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회중교회는 신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그냥 편의에 따라서.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신적인 질서대로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메리 스튜어트가 폐위되고 나서 스코틀랜드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제임스 6세가 이 단리경과 이 메리 스튜어트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제임스 6세였어요. 이 스코틀랜드의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섯 번째 왕입니다. 어머니의 폐위에 따라서 한 살에 스코틀랜드 왕이 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왕이에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의 왕권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6세도 별로 힘이 없어요. 당시에 귀족들이 스코틀랜드에 이런 귀족들이 힘이 있지 왕이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조지 뷰캐넌에 의해서 엄격한 교육을 받습니다. 입헌 군주제. 당신이 왕이지만 이제 앞으로 이 나라는 입헌 군주제로 가야 됩니다. 라고. 그러니까 사실 왕에게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이때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 군주인데, 야 이제 당신 절대 하지 말고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되지. 당신이 왕으로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요, 제임스가.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불편해요. 기존의 시스템은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데 참모가 자기한테 와서 절대 힘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기분 나빴죠. 그리고 조지 뷰캐넌이 장로교 신앙을 계속해서 장로교 신앙이 가장 바른 신앙이고 장로교대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 조지 뷰캐넌이 또 누구냐?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 루더포드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아주 위대한 또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이 사무엘 루더포드의 스승이 조지 뷰캐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도 이 제임스 6세는 탁월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대 때 장로교인들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급진적인 장로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제도를 국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교화시켜 놓으라고, 이 장로교를 스코틀랜드 교회에 국교화시켜 놓으라고 이 왕을 감금해서 협박을 한 거예요. 이 왕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장로교도들이 좋게 보였겠습니까? 아니요, 밉죠. 나를 만만하게 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장로교도들에 대한 이런 그 애증이 이 제임스 6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왕이 나중에 왕이 아니죠. 계속해서 왕이긴 한데 잉글랜드 주교 제도를 너무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잉글랜드에서는 왕에 따라서 주교가 탁탁탁 움직이고 가고 교회가 거기에 따라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탁탁탁 움직이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 한마디 하겠소라고 하면서 우리 스코틀랜드 교회도 주교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는 게 어떻겠소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참모였던 앤드류 멜빌, 이 사람도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젊을 때 제네바로 유학을 갔습니다. 제네바에 제네바 아카데미가 있죠. 칼빈이 있던. 근데 칼빈이 이 시대에는 없었고 당시에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가 제네바 아카데미에 교수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 베자가 이 멜빌을 보니까 너무 탁월한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배우지 말고 여기서 교수를 해라.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멜빌이요,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교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왕의 참모가 되죠. 그런데 이 왕이 주교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는 게 어떻겠소? 라고 말하니까 이 앤드류 멜빌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모르시는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왕이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개 신하일 뿐입니다. 라고 호통을 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려다가 한 대 맞은 거죠. 그래서 제임스가 그렇군 이렇게밖에 못했던 거죠. 앤드류 멜빌이 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내가 기다려야지 라고 한 거죠. 앤드류 멜빌이 가르쳤던 종교 분리, 이 두 왕국 이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장로교회 아주 중요한 또 틀이 돼요. 종교 분리. 여러분, 우린 종교 분리라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어떠해야 되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멜빌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세속 정부는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인 문제에는 간섭할 수 없다. 정부는 뭐냐? 국가는 뭐냐?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이다. 보호하는 역할. 교회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설교를 하고 마음껏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다. 근데 국가가 교회의 설교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속 권세를 직접 다스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세속 정부에 충고, 권면할 수 있다. 자, 보십시오. 교회는 국가를 직접 다스릴 수 없다. 즉 교회가 국가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그렇게 정부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길로 갈 때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충고할 수 있다. 이게
멜빌이 말한 종교 분리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국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선지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펴나가게 될 때, 그럴 때는 교회가 뚜렷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상태에서 제임스 6세는 스코틀랜드 왕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결혼하지 않았던 엘리자베스 1세가 잉글랜드에서 죽은 거예요. 왕을 이을 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족이었던, 어쨌든 잉글랜드의 왕의 피를 물려받았던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이었던 제임스 6세가,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최우선순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잉글랜드의 왕임과 동시에 스코틀랜드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제임스 6세 겸 1세가 되죠.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고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첫 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1세, 6세 겸 1세. 그 면류관, 왕관이 두 개예요. 왕관이 두 개. 대단하죠? 부럽죠? 왕관이 두 개. 근데 잉글랜드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스코틀랜드는요, 개발도 별로 안 돼 있고 춥고 어중충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잉글랜드 가니까 비 오고 난 뒤에 햇빛이 반짝반짝 비치고요, 왕궁은 어리어리하고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신하들이 착착착착 움직이고요, 교회도 왕의 명령에 따라서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이야,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생각하면서 스코틀랜드는 가지도 않고요, 스코틀랜드는 알아서 해라 해놓고요, 잉글랜드에서 살게 됩니다. 이 제임스 6세 겸 1세가 왕권의 매력을 느끼면서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잉글랜드에서 여러분 그 엘리자베스 1세의 정책이 뭐라 그랬어요? 중용 정책이라 그랬죠. 다 그러니까 성공해. 카톨릭 반, 이 개신교 반 해서 다 중용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들은요 죽을 맛이었어요. 우리도 저 스코틀랜드처럼 장로교를 해야 되는데, 저 대륙교회처럼 개혁교회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카톨릭 냄새가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왕이 오는 거예요. 이야, 기회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그 물을 먹은 왕이 온다니, 자 이제 우리가 장로교회를 제대로 할 때가 왔다고 해서 1000명의 청교도들이 왕이시여 우리 장로교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청원을 해요. 이게 천인청원이에요. 그런데 제임스 1세기면 6세는 장로교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게 나쁜 말로 후사리를 자기를 무시하고 네가 뭘 하냐 막 왕한테 이런 소리하고 막 자기 가둬놓고 이랬던 장로교,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인청원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장로교 제도와 군주제는 하나님과 악마만큼이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이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 반어법이죠. 잘 안 어울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악마가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장로교 제도와 왕권 제도는 이건 안 맞는 거다. 나를 제대로 왕으로 세우려면 장로교 못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유명한 말입니다. 주교가 없으면 국왕도 없다. 국왕이 바로 세워지려면 주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안 돼! 딱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대했던 이 청교도들이요 너무 큰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원했는데 기대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호통치던 앤드류 멜빌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왕이시여, 가둬놉니다. 네가 그때 말이야 나를 무시했지, 이제는 네가 나를 무시할 처지가 못 돼! 런던탑에 딱 가둬버립니다. 왕권이 무서워요. 그러면서 제임스 6세 겸 1세는요 반개혁 정책을 펴요. 퍼스 5개조를 제정합니다. 1618년에. 이건 뭐냐면 주교와 사제들의 권위를 높여주는 정책입니다. 첫 번째는 성례는 사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받으라. 사제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세례 받을 때, 성찬 받을 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사제 앞에. 사제가 그만큼 크다 이거죠. 사제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와, 우리 이렇게 세워주는구나. 둘째, 병자에게 사적으로 성례를 집행하라.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사제가 가서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셋째, 필요시 사적으로 세례를 허용하라.
넷째, 세례받은 아이들은 주교의 견신례와 축복을 받아. 이거 가톨릭이거든요. 칠성례 중에 몇 가지거든요. 이것을 또 그대로 시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 승천절 등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 성탄절, 부활절 이거 우리 다 지키는 건데 이거 뭐냐? 이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미신적으로 이렇게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킴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의가 주입된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런 식의 절기를 지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청교도들은요,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것들을 다 폐지시켰습니다. 가톨릭에 너무 미신적인 게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시 해라라고 제임스 6세 겸 1세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천인청원도 거절하더니 이제는 더 가톨릭으로 돌아가라고, 이 엘리자베스 1세보다 더 가톨릭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니 청교도들은 죽는 거죠. 그러면서 또 유흥장려의 정책으로서 북 오브 스포츠라고 하는 책을 발간해서 전 국민들에게 보급합니다. 뭐냐면 주일날 놀아라. 주일날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배 끝난 다음엔 놀아라. 그래서 어떻게 노느냐? 여기 그림을 딱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이 북 오브 스포츠의 판화거든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말 타고 놀고, 뭐 이게 악어인지 뭔지 저 밑에 보면 괴물 하나 있어요. 괴물 타고 놀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면 술통에서 사람들이 술 받아 먹고 있는 거 있죠. 주일날 이렇게 파티하면서 놀아라. 너무 말씀 너무 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놀아. 너무 교회 막 성경 이러면 너희들 이상한 생각들 계속 들어가니까 놀아라.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 그림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기록해놨지만 이 그림 제목이 Keeping Sunday예요.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하는 거다. 놀면서 하는 거다. 이 청교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계명을 도덕법으로 받아서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데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보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청교도들에게 지나친 반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발간합니다. 당시에 최고 그래도 학자들을 이렇게 등용을 해서 킹 제임스 버전, 여러분 지금도 있죠. 저 고촌 우리 아들 딸이 다니는 금란초등학교 앞에 서울 성경침례교회라고 있어요. 서울 성경침례교회. 그 교회가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만이 영감된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웃긴 거는 사실 정말 그래요. 킹 제임스 버전만큼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를 번역한 거예요. 킹 제임스는 너무 오래된 고어가 많기 때문에 지금 미국 사람도 잘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번역된 걸 요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의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문제죠. 아무튼 킹 제임스 버전을 이 제임스 1세 때 발간을 하고 권위 있는 성경으로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게는 합니다. 이건 하나의 회유책으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또 반감이 생기니까 회유책으로 성경을 발간해 준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교회 시대 때 저항했던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세 사람을 뽑았는데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여기에서 윌리엄 에임스라고 하는 신학의 정수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분의 책은 지금도 남아있고 저한테도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제임스의 정책에 반대하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네덜란드로.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교수 사역을 하십니다. 어떤 추방을 당해서 어쨌든 제임스의 미움을 받았던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왕이시여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다가 추방을 당하게 되죠. 리처드 씹스 그리고 존 프레스턴 이런 분들이 다 마찬가지로 제임스 시대 때 이런 핍박을 받고 옥고를 치르고 추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더 이상 잉글랜드에서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 엘리자베스 1세 때도 버텨봤고 제임스 왕이 되었을 때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가톨릭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가서, 이때 당시 신대륙이 개발되고 있을 때였거든요. 신대륙으로 가서 우리는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자, 교회를 세우자라고 해서 이 분리주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했는데, 그 첫 번째 큰 이주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매사추세츠에 도착하게 된 필그림 파더, 필그림이 순례자거든요. 필그림 파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버지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소원은 하나였어요. 바른 교회를 건설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겠다. 우리는 이 잉글랜드에서 지하교회로서는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당신은 미국 땅이 아니죠, 아무튼 신대륙에서 우리는 바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이주한 사람들이 이 필그림 파더들,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의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타협함이 없었어요. 너무 강직했어요. 정말 강직했어요. 왕 앞에서 아무리 여러분 왕권이 없다 하더라도, 약하다 하더라도 왕 앞에서 앤드류 멜빌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왕이 맘만 먹으면 감옥에 이때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앤드류 멜빌은 가감없이 말했습니다.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가감없이 왕 앞에서 직언을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제임스 6세 겸 1세가 이렇게 장로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는가?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너무 극심한 풀스윙들. 그래서 막 왕을 가둬놓고 협박하고 당장 국가적으로 시행하라고 이런 요청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반감만 생겼다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잉글랜드는요, 왕실 통합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임스 6세 이후에 찰스 1세가 또 왕이 되는데, 그것이 또한 결정적인 이런 개혁 신앙이 꽃피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예.